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1월 둘째 주죠?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월 달은 우리 큰따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둘째 따님이 성경 봉독을 해주시니까 큰따님 나와주세요. 이거 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의 일주일은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절부터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지민 집사님 뭐 하세요? 잠깐만 기다릴까요?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네, 계속 하자고요. 자,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자, 오늘의 말씀은 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세미도 얼른 한글 공부해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 귀한 양식으로서 역사하기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사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깊게 박혀서 역사하는 귀한 말씀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살아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식구들이 지금 다 감기에 걸리고 다들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서 예배를 드려봅시다. 아멘. 아멘. 자, Who is a teacher? 성경의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에는 오중직임이 있다고 그래요. 오중직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알죠? 교회 에베소서에서 보면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와 교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오중직임, 복음 전도자도 있고 오중직임이 있는데 그 중에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뭐를 가르치라는 걸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겠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성경 인물 가운데 좋은 교사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뭐 선지자의 대표급인 엘리야나 엘리사도 있고 뭐 사도의 대표급도 있고 뭐 복음 전도자 빌립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교사 하면 딱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 고지민 집사님 있으세요? 교사? 성경 인물? 바울이 교사 같으세요? 교사죠. 강론을 했다고 했으니까 날마다 강론하였더라 했으니까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에스라가 교사 같아요. 에즈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인데요. 에스라는 고레스 왕 때인가? 그 2차 바벨론 그 포로 귀환할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두 번째 리더예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크지는 못했어. 이방 타지에서 뭘 했냐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대요. 연구가 뭘까요? 공부야, 공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를 했는데 연구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준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저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 교사의 정말 너무나 그 탁월한 롤모델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목사나 복음 전도자나 단기 미션이나 단기 선교나 갈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단기간에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언제든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부하거라.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미션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많이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도 살펴보고 많은 주석과 커멘터리도 찾아보면서 연구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는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더라.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성경은 특히나 그런 책이야. 어느 한 부분만 알아서 가르칠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스라처럼 저희 가까운 우리 다음 세대부터 저희의 친인척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부터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데 좋은 교사가 누굴까 했을 때 이 에스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라 기억나시죠? 구약에.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봅시다. 아멘. 열심히 배워봅시다. 자, 리뷰. 우리 지난 시간에 The Seven I Am Statements of Jesus 할 때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은 뭘까요? I am the true vine. 하나가 이제 남았어.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peace,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그 평강, 그 에덴의 삶을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는 띵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라. 맞아요? 예. 맞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냥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면 됐을 텐데 예수님은 왜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을까?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뜻일까요? 그러겠죠? 그걸 전제하는 것 같잖아요. I am the true vine이니까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영어로 보니까 vine dresser. 좀 farmer, 농사를 짓는 farmer도 될 수 있지만 좀 원어를 보니까 땅에 여기서 보니까 보이세요? 땅에서 뭔가 경작을 하고 매니징을 하고 관리하는 개념이 더 커. 내 아버지는 vine dresser다. 우리 여기 어딘지 기억하세요? 우리 캐나다에 살 때 와인 농장을 한번 간 적 있었죠? 네. 켈로나 기억나요? 네. 우리 살던 집에서 한 5시간 걸려서 할머니랑 우리 켈로나에 있는 미션 힐 우리 다녀왔는데 거기에요. 켈로나에서 갔을 때 엄청나게 이렇게 넓은 포도밭이 있었는데 포도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 그쵸? 포도나무가 막 보기에 막 소나무처럼 막, 와 멋지다 막 이런 나무는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에 우리를 비유하시고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 막 엄청나게 큰 편백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예쁜 나무도 있는데 왜 포도나무일까? 우리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포도나무는 누구냐면 결국 이스라엘을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듣지 않았어.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결국에 하나님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하셨고요. 그 각 사람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망대를 세웠고 망대는 이렇게 워처맨이에요. 선지자를 말하겠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래서 심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포도를 맺었도다. 제가 캐나다에서 이면수 목사님 만났을 때 이면수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북한에 가서 얼마나 많이 선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했는데 나는 가짜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가짜야. 그렇게 훌륭하시고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날아가시고 북한을 몇백 번을 왔다 갔다 하시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수고를 하셨는데 무슨 그분이 들포도야.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께서 나는 들포도였어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감옥에서 그 땅을 파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초를 겪으시면서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다면서 나눠주셨는데 항상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포도나무. 자, 이즈키엘, 에스겔 선지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이겠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좋은 게 뭐야?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어?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튼튼해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데스크를 만들기를 해. 뭘 하나라도 만들기를 해.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게 포도나무의 특징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캐나다에 살 때 우리 뒷마당에 포도 있었어요, 없었어?
포도나무 있었죠. 포도나무 예뻐? 예쁘지 않아. 포도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나무가 예쁘지도 않고 그 열매야.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 그렇죠? 알알이 정말 조그만데 그거 따다가 우리 믹서기에 갈아 먹어서 엄청 달았죠? 포도나무의 특징은 나무 자체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열매. 우리 삶에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2절이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생각을 해봐. 포도나무가 나고 내가 포도나무야. 내 인생이 포도나무고 포도나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보니까 어떤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그러면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열매를 기억하세요. 저는 열매가 뭘까요? 열매를 맺으세요. 열매를 맺으세요 하는데 궁극적인 열매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걸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걸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으세요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 같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장성과 야비 기억나죠? 성령의 9가지 fruit.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배웠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성품이야, 성품. 성품의 열매도 당연히 맺지만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체를 열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가짐, 그런 모든 것들이 열매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10 커맨드먼트 지켰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냐고요? 지키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가지는, 따라해보세요. 가지는 제거함을 당하거나 깨끗함을 받는다. 어느 순간이 딱 되면 포도나무가 심길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 포도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생겨나고 열매를 맺을 때가 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신다. 가지치기가 뭔지 모르겠죠. 가지치기. 영어로는 프루닝이라고 해요. 프루닝. 다시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데 저도 저희 뒷마당에 사과나무 있었잖아요. 사과나무를 가지치기를 해보니까 알겠어. 이게 가지치기를 하니까 그 가지치기에도 또 다른 순이 나오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어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He prunes 써있죠.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뭐냐면 이렇게 포도를 키우는 농부들이 어느 정도 때가 지나서 가지를 짝짝짝짝 뻗는데 이 가지가 썩어가거나 또는 약하거나 벌레가 먹었거나 그런데 이 뿌리에 있는 진액이 그 가지로 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싹둑하고 잘라버리면 여기로 가던 수액이 차단되고 다른 가지 쪽으로 가면서 튼튼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vine dresser, 농부이시기 때문에 이 가지치기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가지치기를 주님은 하십니다. 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을 때 가지가 쭉쭉쭉쭉쭉 뻗어나가서 몸집은 커. 그렇지만 실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 다 잘려나갔죠. 다 잘려나가서 여름에 이렇게 풍성하게 잎을 맺는 것이 푸른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치기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할 때 모습은 그럴싸한데 아무런 열매 맺지 않는 것들은 주님은 잘라버리실까요?
잘라버리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지치기 했던 영역이 술, 담배, 욕, 그리고 인간관계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신앙이 자라면서 친구들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외롭고 힘들 때 친구들을 찾아가고 싶은데 연락이 닿지 않고 자꾸만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았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세요.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 아무도 갈 곳이 없게 만드시고 만날 사람이 없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가지치기였던 거예요. 제가 연락이 쉽게 되고 아무 때나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뚝 떨어져고 더 이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모든 인간관계를 잠시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자, 가지치기. 하나님께서 너희 삶 속에 이것은 조금 필요하지 않구나. 이거는 내가 좀 잘라버려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가 아픈 것 같아. 신앙생활 할 때 마냥 좋은 게 아니야. 언제 아프냐? 주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아파요. 친구랑 헤어져야 돼. 갈 데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껴야 돼. 성경을 봐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 그런 가지치기. 내가 건강을 너무 믿고 막 여기저기 나갈 때 주님이 건강을 한번 팍 치시면 잠깐 스탑하게 돼. 주님의 가지치기 할 땐 아프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지치기는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거구나. 이거를 안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어. 나를 위해서야. 내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일, 우리가 땅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심겨.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싹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뿌리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이 물과 햇빛, 아마 말씀과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부흥해가고 수액도 맞고 반복되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보니까 신앙이 한순간에 자라나지는 않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어디에 와 있나? 나는 발화는 했나? 말씀이 심기긴 심겼는데 새싹은 났나? 뿌리는 났나? 나는 꽃은 맺었나? 난 열매를 맺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뭘까요? 이거는 포도송이의 꽃이에요. 이 꽃이 핀 다음에 이 꽃이 떨어진 그곳에 열매를 맺어서 알알이 포도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한때는 이런 꽃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 안에서 꽃이 되고 싶었어. 이 세상에서도 남들이 다 예뻐하는 꽃이 되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감사하게 자연을 관찰할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 집 앞에도 장미꽃이 있었잖아요. 장미꽃이 피는 시기는 불과 일주일도 안 돼. 한 5일에서 6일이면 꽃은 금방 져. 그런데 이쪽에서 꽃이 피고 저쪽에서 꽃이 피고 이쪽에서 피고 이쪽에서 피고 그냥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를 뿐이지만 피기는 다 펴.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떻다? 일주일도 안 간다는 거야. 이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열매를 보신다.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지 꽃을 맺어라. 꽃을 맺어라. 아름다운 꽃이 되거라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경우가 더 많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는 오랜 시간 인내해서 맺혀야 되는데 꽃은 금방 펴버리니까 우리는 꽃과 같은 열매만 맺고 싶은 거예요. 꽃과 같은. 그런데 알았어요. 꽃은 짧단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열매란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꽃보다는 열매가 되세요. 제가 보니까 열매를 이렇게 반을 잘라보니까 그 안에 씨가 있더라고. 꽃 안에는 씨가 없는데 열매를 반으로 잘라보니까 그 안에 씨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래서 열매가 되라고 했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다음번 내년에 넥스트 이어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열매를 못 맺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 이미 깨끗해졌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대. 여러분들 생각해서 여러분 깨끗한 것 같아? 깨끗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샘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Already you are clean. 너 깨끗하단다 얘들아. 내가 일러준 말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이 뭘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을까?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찾아왔어. 예수님이라고 안 했을 거야. Lord,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뱀이 들린 사건 아세요? 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죠. 민수기 때 호르산에서 길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져서 하나님한테 막 컴플레인을 하니까 참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다음이었기 때문에 뭘 보내셨어요? 뱀을 보냈는데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놋뱀을 이렇게 달아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을 때 그 놋뱀을 본 사들은 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그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이 민수기 놋뱀 사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였냐면 놋뱀을 바라본 거야. 사실 그 놋뱀의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능력이었어요. 똑같은 기계를 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할게.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다 가져가시고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안 믿어요. 아니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아니 좀 정말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특히나 열심히 있는 율법학자,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더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어. 왜? 내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 하셨다고?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믿어야 영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야. 하늘에서. 아담은 어디서 태어났죠? 땅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뿌리가 달라지는 거야. 너희가 아담의 후손이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이 없다는 거를 이제 아시고, 그렇다면 하늘에서 오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야 너희가 거룩해지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단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여러분들은 아담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고 난 여전히 아담의 죄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적인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 생명을 쭉쭉쭉 공급받는구나.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여러분, 에노스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구였죠? 누구였어? 가인과 아벨이었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죠. 그 셋이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이 낳았던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에노시입니다. 에노스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경건에 또 다른 씨를 주셨거든. 그렇지만 알았던 거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 형 아벨이 죽고 우리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났지만 내가 은혜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여전한 그 죄성이 있어서 나는 의롭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거를 셋은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죽을 자. 따라해봐. 죽을 자. 에노스라는 뜻은 내가 죽을 자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셋은 경건하게 살고 싶었는데 해도 안 되는 거야.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미 들어와 버린 이 죄성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구나. 이미 너무나 부패해버린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죽을 자라고 지었겠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흙덩어리이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 누구를 불렀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정말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 나는 거지 같아. 난 죽을 자야. 난 정말 개똥벌레 뭐 노래 유명한 거 있었죠? 나는 개 같아. 난 똥 같아. 난 벌레 같아. 그런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를 부르게 돼 있어?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내가 그래도 살만한 거야. 내가 좀 나를 의지할 만한 뭔가가 있는 거야. 돈이 많거나 얼굴이 예쁘거나 공부를 잘한다거나 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까 안 부를까? 안 불러.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나는 돈도 없어. 난 건강도 없어. 친구도 없어. 공부도 못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갈 데가 없어.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야. 난 천한 존재야. 내가 이런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이 땅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막 승승장구하고 돈도 막 벌리고 공부도 너무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부를까?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거야. 마지막 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지막 날 빵 하고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저께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어로 before the world existed. 얘들아, 아담이 타락한 게 먼저야? 예수님이 먼저 있었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한 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 있었어? 창세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창세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여야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인 거야. 복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겠어? 내가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구나. 내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는 여전히 율법적인 사람이야. 구약시대의 사람이야. 저도 한동안은 왜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와가 먼저 따먹어가지고 아기를 낳는 고통을 이 여자들이 느끼는 거야. 저도 이렇게 바라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 창세 전에 계셨던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와 상관없이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복음이구나. 정말 복음이구나. 더 이상 나를 쫓아오는 이 아담의 후손, 이 죄성을 가진 후손이라는 이 말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게 내가 가서 접붙여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달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구원의 도구인 거야. 아, 나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복음으로 살아났구나. 여러분, 복음의 시대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의 안에 Abide in me and I in you. 내 안에 거하라. 왜 딴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들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은유 씨, 거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거하다? 영어로 뭐예요? 여기 abide.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거하다가 뭘까요? 있으라고요. 거하다가 뭘까요? 있으라고요. 어디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 곁에 있으라? 오케이. 저는 이런 동사의 개념을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제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추상적이고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준 게 좀 설교자 입장에서는 어려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찾아봤어요. abide. 매노라는 뜻이에요. 매노. 자, 거하다. 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기 노란 색깔 보이세요? 폴은 physically staying. 맞아. 아까 전에 교회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너네 육신들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육신적으로도 거하고 relation. 관계를 맺으라는 거야. 관계.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enduring.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을 믿으라는 영구성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조하나인,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salvation은 구원이거든요. salvation and sanctification, 성화야. 구원과 성화는 네가 얼마나 예수님께 남아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화되는 게 얼마나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지, 거하는지가 관건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mutual indwelling. 이거는 내가 이렇게 그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어떤 영의 상태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야. mutual indwelling. 상호적인 관계. 서로 speaking and listening and speaking.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주님이 듣고 이 상태가 거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르는가?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걸 주님이 듣고 계신가? 듣고 계시구나. 이게 되는 게 거하다라는 뜻이야. 일부 사람들은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야. 요한복음에 특히 많은 사역을 끝내고 십자가의 대속사건 바로 이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야. 이거는 어느 정도 영이 성장해서 어떤 제자들에게 마지막 신신당부하는 말이라고 봐도 무관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일진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행한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안 하고 싶었어. 십자가 형벌이 너무 무서운가? 십자가 형벌이 힘드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도 피하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고난의 잔을 받으십니다. 이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하다라는 뜻의 대표적인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거하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건 단순히 교회를 가서 붙어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개해라. 아이 싫어요. 무시하면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거하지 않는 거야? 거하지 않는 거야. 제가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제가 어느 순간 확인했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제가 화를 내려고 하면요. 제 입술이 불닭볶음면 먹은 것처럼 입이 왕 이렇게 되면서 입이 다물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따라 욕하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아 이게 거하는 거구나. 거하는 게 그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면 내가 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면은 거하지 않는 거야. 나중에 뒤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아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을 살라 지옥에 던져버리신대. 말라버리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정말 좋아했던 교회가 있었죠. 산돌교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았어. 목사님 사모님도 좋고 개척교회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뭐 너무 좋았어요. 한 5년 넘게 우리가 다녔죠. 그런데 아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뜻으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떠나면서 정말 많이 아팠어. 엄마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교회를 더 의지하는구나.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또 그런 부작용이 있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 산돌교회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그런데 난 너희 식구들도 사랑한다. 주님이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할 수 없었지만 떠나오면서 많이 아파했고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서 어느 모임에서 코스타였던 것 같아. 사모님을 만났어.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떠났다는 그 상처를 줬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 코스타 2층에서 제 앞에 앉아 계셨어요. 사모님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마음이 눌림이 있으니까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하고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딸아 그만 아파하거라. 그 정도 아파했으면 됐다. 그 음성이 딱 들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편안하게 그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하는 거.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어때? 형제를 용서해라. 용서하기 싫은데. 제가 이번 주에도 교단에 다녀와서 마음이 조금 좋은 것도 있었고 챌린지가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건 나야. 그건 내 마음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게 거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가면 정말 무서운 얘기가 많아. 내 뜻대로 하다가 정말 지옥불에 사라질 뿐이다. 사라질 뿐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도나무의 기능은 열매에 있는 거야. 나무 자체에 있지 않아.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예수님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게 맞을까요?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컴퓨터를 딱 닫으려고 하는데 띠링 하고 메일이 온 거예요.
캐나다 포스케어스에서 메일이 왔는데 여러분 본문이 보이십니까?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제가 준비한 본문에 대한 컨펌이었어요. 주님이 맞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Remain in me as I also remain in you.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영이 예민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은 메일을 통해서도 CT에서 방송을 통해서도 친구들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안에 거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포도나무가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mutual indwelling,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듣고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